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한번 하트를 좀 세게 날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저수에서 끝까지 20일 동안 함께 새벽마다 우리 부르짖어 간구와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제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강의안을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동차가 계속 달리려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다 쓰는 거예요. 가다가 다 서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름 부심을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출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셔갖고 순종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시작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들을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는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사역을 하신 분이 캐서린 쿨만 여사라고 합니다. 굉장한 성령의 사역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정말 성령의 불이셨습니다. 막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 강력한 기름 부심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3단계를 그의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여인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수넴 여인의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캐서린 쿨만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그 지속함을 받는지 3단계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3단계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평생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비우십시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 집에 들렸는데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선지자니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채주가 와갖고
빛과 뿔하고 우리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방에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찰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하거라. 그래서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많이 빌려다가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는데 그냥 기름을 부으면 또 채워지고 기름을 부으면 채워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없이는 기름 부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처음 무엇을 하냐? 자기를 비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그 영광과 권세도 다 비우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막 성령과 기름을 붓듯 막 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최고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다 비웠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스펙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모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정말 석학이었고 엘리트였고 바리새인의 부와 영광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오직 선교에 집중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바람을 강력하게 일으켰던 사람이 전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박사 코스를 박살 코스라고 그럽니다. 박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도 박살나고 시간도 박살나고 또 물질도 박살나고 건강도 박살나고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 어렵게 공부를 해서 중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막 자부심과 함께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뿌듯하게 막 돌아오다가 배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박사 가운을 딱 입고 박사학위를 딱 가슴에 품고 관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관에서, 죽음의 관 안에서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뭐냐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하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박사 가운을
벗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 박사학위증을 찢어내고 간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때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확 열리면서 너는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거라 하면서 지구본이 보였어요. 그때 그 바닥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막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해서 중국의 초창기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소시가 되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 욕심들, 야망들, 탐심들, 교만들 다 회개함으로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스펙들 다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들 다 비워내고 깨끗한 빈그릇, 겸손한 빈그릇, 사모함으로 충만한 빈그릇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강권하십시다. 강권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렙 여인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권하여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갖고 엘리사를 위해서 침소도 만들고 책상도 갖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수렙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여인의 집에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너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세심한 배려로 자기를 환영하고 인정하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강권한 것입니다. 여기 강청도 아니고 그리고 요청도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강권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팔을 비틀어 억지로 끌고 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어떻게 말할까, 하여간 그 엘리사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냥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엘리사가요 자진해서 스스로 가십니다. 스스로 가요. 워낙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모셔드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자진하여 스스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게 8절에 나오는 간권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엘리야를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늘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전념하십시다. 자, 다른 말로 성결하십시다. 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얻은 자식,
자식이 얻었어요, 수넴 여인이.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자식을 기름 부심을 통하여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으로 얻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죽은 자식을 늘 엘리사가 오면은 머무는 방에 딱 데리고 가갖고 그 죽은 자식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갈멜산을 간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이 기름 부심의 지팡이를 빨리 그 아이 위에다가 얹어놔라. 그러면서 특별한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9절, 자, 열왕기상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 갈 때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해도 대답도 하지 말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가서 지팡이를, 그 기름 부심을 지팡이를 놓고 그 아이를 살릴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캐덜린 콜만 이 여사는 어떤 집회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절대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식사도 하지 않고 그 설교하기 전에, 집회를 하기 전에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무엇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평생에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집중한다는 말이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결케 되면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결케 한다는 것이 카다시라는 거예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 나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무엇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손흥민 이 선수가 자서전을 보면 그 쓴 스필집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축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축구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축구가 나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나는 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다 지불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있어서 축구는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직업도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요, 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위해서 자기를 성결시킨 사람인 것입니다. 올인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무엇인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성결시킬 때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캐덜린 쿨만 여사가 가르쳐 주시는, 평생의 성령과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동행했던 그 성령의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늘 지속적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동행,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개함으로 비우시고, 다 비우시고 깨끗한 빈 그릇, 겸손한 빈 그릇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성결하십시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성령의 전이 영사가 안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적은 손 능력 없지만 믿음으로 얹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비들 같은 성령, 술 취함과 인치심 같은 성령, 그 기름 부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하나인 야이로가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안수하시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정, 우리의 상황, 사건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